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도 76주년 기행절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멘. 또 한 것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두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대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로 7월 17일이 기행절로 76주년이 되게 76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주신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때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날과 맞춰서 공포함으로써 1948년 7월 17일 날 이렇게 공포되어 있으니까 벌써 76주년이 됐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행절 76주년에 맞이해서 우리 법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의 실태를 겸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늘의 법들은 구약 시대부터
율에 대해서 발전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구약의 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법을 가리키는 용어가 토라라고 하는데요. 유대교에서는 토라가 구약에 처음 5책을 지칭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토라의 그 실질적인 의미는 법이 아니라 가르침과 지도와 지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의 외에는 그 히브리어의 그 어떤 단어도 법으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들이 미츠바라고 하는데, 미츠바는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또 따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호크라고 하는 것은 법도와 계율을 말하고 명령을 내릴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파트라는 것은 재판과 율례와 관습 이런 것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다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어요. 특히 호크와 미시파트라 그리고 따발과 미스파트는 이렇게 법적 지식을 주는 그런 정책들로서 법인이나 정책법과 그런 특정한 사례들을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절차법을 각각 가리키는 것으로서 쓰여졌습니다. 이는 참으로 현대의 법조문에서 그대로 쓰여지는 정확하고 간결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 법문에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 그러니까 이 세상법도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법칙에서 다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전의 시대의 법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에 반영되어 있는 법적 그런 사회적 관습들을 메소포타미아 서북부에서, 그러니까 BC 2000년 거리에 그 유사한 그런 내용의 자료들이 발전돼서 연구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아내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에는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채택된 양자의 그런 권리는 그 후에 친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인은 이 아이를 내쫓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시인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서북부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조상들이 공통된 그런 위와 같은 법적 사회적 전통을 보여주는 이러한 징조들을 출애굽기 이전의 시대에도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사회 규범과 그런 법 질서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혀줍니다. 특히 이스라엘 부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그
법들 중에 하나인 피의 그 복수는 이 희생자의 가족의 그 피의 복수를 행함을 했던 것인데, 참조할 그런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면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에는 모세 이전 시대부터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던 관습과 그렇게 어우러져서 아주 훌륭한 법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그 발견되어진 법들을 한번 열거해 보면은요, 수메르 왕 시절 때 우르남부의 법전이랄까, 그 법전은 BC 한 2050년 그 경의 법전으로서 최고로 오래된 법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리 왕 때 발랄라마 그의 법전입니다. 발랄라마의 법전. 이 법전은 에시는나에서 발견된 BC 20세기 마지막 것인데, 그러니까 1925년에서 1900년의 것으로서 두 번째 오래된 법전이, 그리고 세 번째 오래된 것이 수메르 아카드 왕조 때인데 니빈 아시타르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에서 발견된 이 법전은요, 수메르 아카드 왕조의 니빈 아시타 시대인 BC 1900년에서 1850년대의 것으로 19세기의 전반기 것입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고대 세계 가장 유명한 법전으로 지금도 법학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통치 기간은 불분명합니다만은 BC 아마 18세기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고대 근동의 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법과 많은 관련성을 보여줘요. 법전의 일반적인 그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문법규와 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문에서는 법률들이 신들의 활동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내면서 신들을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왕에게 법률을 줘가지고 현명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규에는 복잡한 사이의 문제들이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이스라엘 법들과 다른 점은 구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많은 반면에 이 본문에는 재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결문에서는 신의 법들을 왕이 충실히 이행하고 그것을 위반하거나 서판이나 석비를 손상시킨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서문 법규 결문의 그 법전 양식은요, 이스라엘 율법의 몇몇 법전들에서 발전되어지는 그 양식과 매우 흡사해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증명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이후의 법을 한번 보면은요, 계약법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모세를 통해서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절에서 17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인 서문을 이렇게 야훼 숭배함을, 야훼라는 건 여호와를 말하는데, 사람에 관한 법, 그러니까 재산에 관한 법을, 계약, 유지법 같은 거, 야훼의 요구나,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약자를 계약법 보존을 하고, 이웃과 또 절기, 경고와 약속의 법 등등을 하나님께서 법의 모든 근간을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완전히 수립해서 보존시켜 왔습니다. 이 법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그 법으로 내려가서 출애굽 이후에 산물인데, 이 조직은 이스라엘의 법이자 시적이면 제도적인 법으로서 만들어졌는데, 이 법들이 대중 집회 시에 늘 확인되고 늘 충성과 맹세하도록 권유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을 항상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었고, 그를 모태로 제정된 법 역시도 그 법주 내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에도 하나님의 법의 그 주문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를 않으면 무형신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만민에게 평등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정말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한 그런 법을 이렇게 적용받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의 사법부의 그 행태는 흙을 백이로 하고 백을 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헌법 제103조에 보면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단독으로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관 되시는 분들이 이것을 준수하느냐 하면은, 물론 준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14년 전부터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러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 부패하다.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년 전부터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 그 법정의 조항과 규칙과 법 판례과
판례와 판례 여러 가지 행정 등등 놀라운 저는 법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경영학을 나왔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혜 법전을 사게 하셔서 법전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현재 14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그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제가 저를 꼬집어 봐요. 이게 맞나? 내가 맞나? 왜 그렇겠어요? 이거 참 놀라운 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법에 대해서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가느냐 하면요. 흙을 백을 흙으로 이건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돼갖고 돈만 많이 주는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면은 이렇게 어떻게 된 파이지 그냥 흙을 백이라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소장 2번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쓰라는데 103일만 선고기일이 내일인데 제출한 것도 받아가지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그것도 공탁금 받아간 것도 또 첨부하고 다른 사건도 2건 첨부해서 왜 그렇겠어요? 공탁금을 많이 부풀리려고 이 돈벌이 하려고요. 이 사법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돈벌이 하는 사법부가 됐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의 백현기 변호사 아주 상습 사기꾼이 대단해요. 술책이 아니 소가를 갖다가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요. 소송 비용 계산서로 1심, 2심, 3심 계산해가지고요. 942만 원을 맞추려고 그렇게들 하질 않나. 이게 탈로가 나니까요. 공탁금 받아간 것이 탈로가 나고 다른 사건이 탈로가 나니까 그런 술책을 부려요. 그런데 그것을 맞장구 쳐가지고 현직 판사인 정창근 정의철 강사라는 그걸 받으면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법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떠나게 지금 또 의연하게 법복을 입고 있을 줄 알아요. 나는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자꾸 인사이동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시키더니 2심에서도 패소 3심에는 심미 불속행 기각해갖고 다 뺏어가 편취해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기지요. 사기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가져간 돈 공탁금 받은 것도 다시 받아가니까 사기꾼이지요. 이걸 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더니 검찰청에서는 어떻게 했냐? 각하, 혐의 없음. 또 그 검사를 직무,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방해죄로 고발하면 또 각하. 이렇게 부풀어진 것이 판사하고 법관하고 합쳐서 88명이 그것을 공수처에다가 고발했더니 단순 이첩으로 대검찰청으로 개에게 고기를 던져주시 단순 이첩을 던져줘. 그 대검찰청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할 곳에다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좋으니까 그걸 받아서 그 공수처 김진국 처장이 있었대. 공수처장. 그러니
그 담당 검사는 애장균 검사인데, 그래 이걸 받아가지고 대검에서는 또 서울지방검찰청에다가 보내.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전부 그 88명 전부 다 무혐의 각하 처분해.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다 합쳐지면 91명이지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만 또 이게 받아지게 되면 그 사람들 다 옷 벗어야 되니까, 관계가 되니까 전부 다 그냥 기계가, 하고에도 기계가, 대법원에도 가더니 심리불석행 기계가. 그래서 내가 하도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을 하나님 포기하셔서 봤더니 이거는 가압류, 가집행에 사용하는 그런 법을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불법이지요. 그래서 판결 불복 신청서를 했더만 이번에는 죄다 1676으로 다시 뭐 보정명령을 했는데 보정서를 하라고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고 그래. 이건 불법인데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고 내봤어요. 그랬더니 죄다 재심 451조 1항 기가. 그래서 판결아, 뭡니까? 판결, 이제, 항의서를 했어요. 항의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하냐? 죄다 519 해가지고, 또 이거 뭐 인지대 송달로 내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때 나 없어서 안 받았어요. 2번을 보냈는데. 그래 안 받았으니까 저서 뭐 명령 뭐 받은 걸로 간주해가지고 각하 처분했어요. 자, 이게 한국 법입니다. 대법원에서 세금 한 사건을 법원하는 재판 진행 민사소송법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한 번 끝납니다. 이 상소 이유서에 의해서 잘못 원심에서 판결을 했으면 상소 이유서를 보고 잘못했으면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환송을 해야 됩니다. 436조 1항에 의해서 민사소송법. 그래야 되는데 이걸 대법원에서 그냥 주물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없애려고 무혐의 처분해보려고 자기들이 법을 그러니까 죄를 더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국회에 가서 대법관 4명하고 저기 저 강사 판사 3명하고 7명을 뭐 했냐면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 1차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탄핵 소추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찰도 말이요. 지금 경찰도 고소 사건을 했으면은 경찰 수사 규칙에 보면은 2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려 7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래 내가 그걸 올렸더니 그걸 받아서 징계 처분을 했더라고요. 제일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자, 지금 현재 한국사법부의 실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법은 사실은 폐기시켜야 합니다. 실은
법관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나 할 것 없이 그 불의한 판사들이나 검사나 경찰이나 검사나 대법관이든 공수처장이든 전부 다 현행법에 의해서 옷을 벗기고 다 감옥에다 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고 법이 평등하고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윤사무 조찬 거기에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계속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 한국에 자유를 제대로 느끼는 피부를 느끼는 국민이 있어요? 이러면은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에게도.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겁니다. 세상법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 자들이 본인은 물론이요 가정이나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아마 그들에게 가정에 다 자손들에게 내릴 거예요. 오늘은 법이 계절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법 내립과 유래와 현재 한국 실태 법을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듣고 또 법관들도 다 들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법에 보면 4배나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양심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70번에 7번 용서를 받으시려면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받기 싫으려면 당신네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을 거라 와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쓰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